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16일 목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 아침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3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악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고 따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 다툼 그리고 침묵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악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 악으로 선을 갚게 되면 다툼이 시작이 되고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다툼이 시작되는 것은 마치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작은 것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비를 그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툼 싸움 우리가 항상 보면은요 큰 일로 싸우기보다 이 뚝에 물구멍이 작은 것이 새는 것처럼 이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된다. 이 악한 것으로 선을 갚으면 이 관계가 증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결국은 큰 다툼과 싸움으로 변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오늘 15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거짓을 말하게 되는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고 하니 더더욱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친구는 사랑의 관계가 계속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형제는 위급한 때에 서로 돕기 위해서 형제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관계, 친구 사랑, 형제 우애를 통해서 관계가 증진되어져야 하는데 지혜 없는 자는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는데 남의 손을 붙잡고 가서 보증을 해서 자기 친구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일을 범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관계를 중요시 해야 되는데 관계를 오히려 깨뜨리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죄만 짓고 죄의 열매만 맺는 것이다. 또 교만하게 자기 자신의 집에 문을 높이는 자는 관계를 또한 파괴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곧바르고
올바르고 또 정직해야 하는데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께 복을 얻을 것이 없다. 말을 제대로 바르고 선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게 되면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 왜?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싸움을 진전시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가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관계가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게 되면 개인의 악행에 비할 수 없이 이 공동체가 만약에 이 악을 행한다면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막강합니다. 물이 작은 구멍에서 셀 때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 뚝이 허물어지는 큰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은 다툼, 시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관계를 따라서 화목해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굽게 해요. 불공평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증한 일이고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거라도, 작은 시비라도, 작은 죄라도 그때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해결하고 넘어가면 큰 문제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선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이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 공동체에서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좋은 관계,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화목하게 하는 사회와 관계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파괴되지 않고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를 낳은 아버지는 근심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아버지는 낙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미련한 아들로 인하여서.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모가 자녀를 낳고 살아갈 때에 부모에게 근심과 고통을 주지 않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려면 이 작은 문제, 이 관계를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그 고통과 근심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온 삶이, 온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마치 귀한 약을 먹은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정말 살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뼈가 마르게 된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털어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악한 자들은 뇌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해서 반대해서 재판을 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재판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는 누구에게 있느냐? 명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어리석은 자, 악한 자들은 그 지혜를 저 땅 끝에 두고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한다라는 것이지요. 악인을 벌하는 것, 또 의인을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악인을 벌한 것이 아니라 의인을 벌하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하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정직하게 사는 자를 칭찬하는 그런 일을 해야 우리의 관계가 증진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공동체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말을 아끼라고 오늘 27절은 말합니다. 말을 아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식이 있게 되고, 성품이 감동적이고 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서 말하는 자는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 뭔가 능력이 있고 뭐가 잘난 것 같이 교만해지지만, 차라리 내가 어리석은 자여도 말을 안 하고 침묵하면 오히려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입술을 닫으면 닫을수록 슬기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 다툼을 막고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진 이 가정, 또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에 특별히 침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 또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미리 생각합니다. 자녀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에 소홀한다면 머지않아서 큰 고통과 근심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재판을 굽게 하는 이 재판관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들이 더 세상에 판을 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악인을 감싸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의인은 정직한 사람을 벌한다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만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삶에서 진정한 목표가 뭔지, 우리가 살아가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 쾌락에 빠지고 잘못된 성공에 취해가지고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말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신중한 말로, 지혜로운 말로, 심지어 말을 적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일도 문제가 되는 일도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을 갖고 생각하는 자세를 우리가 견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의 우리의 전략은 바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은 말을 많이 안 하셨고 꼭 필요한 말씀만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다툼을 그치게 하고 화평케 하면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살아들여서 이 땅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시선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 필요한 말과 화평을 이루고 관계를 증진시키는 말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을 많이 하려고 보다 적절하고 때와 장소와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절제하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에서 떠나고 미련함에서 떠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의탁하면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